오늘의 말씀은요, 기다림의 끝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림절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요,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자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말론이 참 위험한,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장 이용해 먹는 굉장히 세심하게 다뤄야 할 영역이거든요. 그렇지만 성도들이 이거를 결코 무시해서도 안 되고 덮어넣어서도 안 됩니다. 왜? 기독교 교리의 가장 근본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12월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대림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탄절이고요, 하나는 대림절입니다. 부활절입니다. 그런데요, 성탄절, 부활절 이 두 절기에 공통점이 있다면요, 축제의 날이라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하루를 위해서 준비하는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 기쁜 날이잖아요. 그 전에 사순절을 지키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념하고, 마지막 일주일은 거의 금식하면서 경건의식을 행하는 절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보냅니다. 대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의 그 기쁨을 맞이하기 전에 앞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입해보고 생각해보는 절기인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바쁘죠. 빠르게 살과 같이 세상이 지나갑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묵상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저 먹고 살기에도 빠듯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었던 그 근본적인 언약, 내가 다시 오셔서 평화의 나라를 세워주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겠다, 이것을 되뇌일 수 있는 유익이 있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는 원래 전통적으로 교회력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달력이 있어요. 교회력. 근데 교회력은 1월 1일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대림절부터 시작해요. 지금이 새해인 거예요, 교회력으로서는. 그래서 우리 교회 회기년도도 11월 달까지만 하고 마무리되고 12월부터 시작해요. 이게 다 교회력에 관한 근거한 그런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지금이 새해입니다. 교회력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한 달 빨리 한 살 먹는 그런 억울함이 있지만요, 기다림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대림절기에 색이 있어요. 뭐냐? 보라색이에요. 이거 보라색, 여기 앞에 보라색. 얘 바뀌었죠. 저의 집내복을 스토를 보라색으로 입었는데 대림절기를 기념해서 이렇게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는 초 하나가 불타고 있어요. 대림절이 총 4주를 지키는데 한 주에 하나씩 불을 키워가면서 이 4개가 켜지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 끝이 있다는 것과 다 지나가고 기쁨의 날이 온다는 것을 묵상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과거 저는요, 이 대림절 기간을 이런 어떤 기다림보다는 어떤 또 다른 축제로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그리고 20대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문학의 밤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연극도 준비하고요, 춤도 준비하고, 특성도 준비하고, 꽁트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예능인이 됩니다. 왜 연예인 중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그런 걸 하도 많이 해서예요. 그런데 그것도 참 값지지만 대림절에 아주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제가 예배학을 전공했던 이강희 교수님이 대림절을 정의한 기가 막힌 표현이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냐? 초림의 자리에 서서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라고 정의했어요. 초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사건.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 초림을 기다렸던 유대인의 마음이 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주님 오심이 나에게 있어서 과연 정말 소망인가, 의미가 있는가를 더욱더 바라보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레미야서를 저희가 택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약속, 언약, 예언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때가 이르르니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거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것이거든요. 이 왕을 세울 것인데 그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희망의 나라가 영원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시점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느 때 선포되었는가, 어떤 시기였는가. 본문이 배경이 되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유대 나라는요, 우상을 숭배하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며 약자가 짓밟힘 당하던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대에게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해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라,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유다는 수백 년 동안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계속해서 범죄해요. 그러고도 말하기를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이 예레미야 시대 때에 비로소 유다를 심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나라의 망하는 한복판에, 그 시대의 한복판에 있었던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우린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심판을 선언했던 그 시절의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조국이 멸망하고 거룩한 성전이었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본 선지자예요. 그런 현실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애가는 나라를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슬퍼하는 개인 예레미야의 마음이 적힌 성경이죠. 예레미야서는요, 선지자로서의 예레미야예요. 저도 목사로서의 제가 있고 개인으로서의 저가 있어요.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최대한 지웁니다. 저는 순수하게 말씀을 준비할 때 성경에 입각해서 말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아내랑 대화할 때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장난기 많습니다. 근데 설교할 때는 점잖다고 누가 그래서 가식하는 거냐 이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정체성에 맞춰서 말하려다 보니까 그런 저의 어떤 영역이 있고요, 개인으로 영역이 있던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심판하러 불살르리라, 이거는 선지자로서의 예레미야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는요, 진실된 자기 마음을 쓴 시예요. 애가에서는 예레미야는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고 울부짖으면서 웁니다. 슬프다 이성이요,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국이 망하는 모습에 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애국심 많은 선지자가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자기의 입으로 외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백성 가운데 있음을 동시에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유대가 범죄했고 악에 빠져 있었고 그로 인해 멸망받을 그때에, 그것으로 인한 심판을 받는 그 와중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금은 너희가 벌을 받고 고통 속에 있지만 내가 한 왕을 세울 것이다. 그리스도를 세울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정의와 공의 가운데 싸우게 될 것이고, 이 처벌하였지만 내 본심이 아니다. 영원한 희망의 나라를 너희가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희망의 약속이요, 이스라엘 건국절에 주어진 것도 아니고요, 예레미야 성전이 완공되는 시절에 주어진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죄값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는 중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그저 좋은 말씀이다 아멘이 아니라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의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보여주셨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인 것이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호되게 혼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책의 성격이요,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자식이 멸망하기 위함은 아니에요. 그 모든 의도 속에 사랑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귀족들이 잡혀가고 있는 그 절망적인 때에 하나님은 사랑을 담아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실 그 나라를 예언하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온다. 이 말씀에 나온 진정한 왕이 바로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유다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니고 살아갔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면 메시아가 나타나서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린 바벨론이 무너짐에도 유다는 살아남았어요. 그 뒤를 이어서 메데 페르시아 왕국 제국이 중동을 다 제패했어요. 그런데 그 제국이 무너졌는데 유다는 살아남았어요. 그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 무너지고 그리스 제국이 세워졌어요. 그런데도 그 그리스 제국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질 때까지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국들의 압제를 받았음에도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어요. 약속 하나 붙잡고 의로운 왕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버텼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나라예요. 그 로마는 온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고요. 그러던 가운데 2000년 전
로마의 통치 기간 중 첫 성탄절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메시아가 구유의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캐롤 부를 때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성탄은 그 기다림 끝에 그 약속의 성취가 된 의미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림의 자리에 서서 다시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참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통치자만큼 우리를 실망시키는 존재들이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가 뽑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뽑은 그 많은 지도자들조차 우리가 항상 실망하기 마련이에요.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를 만들지 않고 언제나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우리의 모든 눈물은 닦아질 것이고 영생과 정의와 공의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왜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이 초기에 그렇게 황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이걸 실제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왕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왕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도 그 천주교가 처음 들어올 때 왜 다 이렇게 목을 잘라버렸는지 아십니까? 참수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다른 왕을 섬기고 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유대민족이 그랬듯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늘의 천사가 우리에게 한 말이 단 것 같아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서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약속과 꼭 같죠?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우리라는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대림절기는 그것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에 임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보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고요. 내가 묶여 있었던 이 땅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결되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것입니다.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인내를 가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요, 기약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기 때문에요, 구원이 있고요, 역전이 있고요, 성취가 있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고통과 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믿음 안에서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 재림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얻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약속을 환경을 넘어서 인내하는 성도들이 받는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복을 받아요. 영적으로도 복 받고요, 육적으로도 복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요, 결코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치면 소원을 들어주듯이 일하지 않습니다. 늘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뭐라고 성경이 아까 얘기했듯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얻는다 했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면 다음날 절대 과실을 얻지 못하죠. 가을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축복을 주실 때 기도는 심으면 열매 맺는 기간까지의 기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늘 행복하고 마치 인스턴트 식품을 먹듯이 3분만 돌리면 바로 축복이 오고 그렇게만 해도 믿음 성장하기에 부족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꼭 기다림의 순간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형통이라 불러요.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요셉은요, 어렸을 적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잠을 자는데 해와 달과 11 그 볏집이 자기한테 인사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자기에게 11형제가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니까 가족 모두가 자기에게 절하는 사람이 되려는구나. 그래서 이걸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믿고 형제들한테 자랑했어요. 그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형제들의 시기 질투 받아서 바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하나님의 꿈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꼬임의 연속입니다. 노예가 돼서 열심히 살아가니까 인정받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그 인정받는 노예 요셉을 보고 너무 푸르청청하고, 그러니까 노예인데도 굉장히 잘생기고 이러니까 꼬시려 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속지 않고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참 잘한 거잖아요. 어진 거잖아요. 양심 있게 행동한 거잖아요. 근데 그 주인의 아내가 자기가 겁탈하려 했다고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인정받는 감옥 죄수가 됐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왕의 신하의 억울함을 풀어줬어요. 신하계 정치범으로 갇혔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신하가 내가 왕에게 복권되면 네 억울함을 풀어줄게 라고 말했는데 나오자마자 요셉을 깜빡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감옥에 그저 갇히는 신세입니다. 형통한 노예, 형통한 죄수,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런데요, 그는 하나님과 꿈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겪으며 살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요셉을 향하여 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는 형통한 자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요셉이 가장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감옥 속에 있었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요셉은 그 잊고 있던 그 정치범이었던 그 신하의 부름을 받아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이 발생했고요. 그 꿈 해석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의 삶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인내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충실하고 단단하게 맺어져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아니면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김치가요,
담그면 끝이 아니죠.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서 익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양념까지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익는 것은 시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성도들을 성숙시키십니다. 때로는 이걸 통해 우리가 망할 것 같은데, 때로는 이걸 통해서 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고난은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거나 넘어뜨리거나 엎드려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는 순간을 맞이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의 축복들이 성취된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림절의 의미고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바라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 속에서 빼앗긴 신자들이, 나라를 빼앗긴 신자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했듯이 우리도 죄 많은 이 세상을 살더라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2000년 전 오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장차 신자들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왕이요 아버지요 신랑이 되어 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섬겨 주실 것입니다. 천국의 다스림은 섬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요, 저번에도 나눴듯이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스리기에 천국인 것입니다. 그 신앙의 유산을 받은 믿음의 선존들이 노래하였습니다. 높은들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며 고백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죠. 언젠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나라의 완성을 목격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이 왔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있음을 기억하며 소망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